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대종경 공부를 시작을 지금 해가지고요. 지금 교의품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의품 내용에서 오늘은 이제 그 14장을 해야 되는데 14장이요. 지난번 했던 그 내용하고 많이 이렇게 좀 내용 전체적인 그 테두리 내용이 많이 겹쳐요. 이제 그래서 14장의 내용은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일원상을 그 등상불 숭배에서 일원상 숭배로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걸 바꿔주셨잖아요. 이제 바꿔주신 그 이제 뜻이 이제 그 14장에 보면은 이제 천지만물 허공법계를 다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법신불 일원상을 그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세웠다. 그래서 이제 이 등상불 숭배에서 이제 우주만유 허공법계를 우리가 이제 얘기하고 그걸 이제 지금 그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것이 그렇게 이제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쪽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도 이제 법신, 보신, 화신, 삼신불 사상을 쭉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신의 자리에서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이 우주 만유도 다 그 법신의 응화신의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 등상불을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의 대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그 시대적 상황이 우리들에게 그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이제 일원상, 법신불 일원상을 숭배의 대상으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모셨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에서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만물 허공법계 이제를 다 지금 그 부처님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 이제 법신불을 이제 이렇게 신앙의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일원상을 모시게 됐다 하는 것이 이제 14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에서 오늘 이제 지금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이것은 교의품 15장이에요. 이제 15장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이 이렇게 예도 들었고 또 이렇게 많이 접한 이제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보안 복례정사에 석도암을 그렇게 이제 지금 그 이제 설치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한 4년 몇 개월 계셨죠. 이제 정확하게 5년간인데 이제 5년 전체는 다 안 채우셨고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계실 때에 이제 일어났던 일화 하나가 이제 이 지금 교의품 15장에서 이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그 석도암을 우리가 이제 복례정사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복례정사.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이 정신정자 지금 사자는 집사자거든요. 그런 게 이제 이 불교에서 이 정사라는 단어를 지금 호칭을 많이 그 사용하고 씁니다. 이 정사를요. 그래서 이제 이 정사를 했는데 석도 거다가 현판을 붙이기를 그 석도암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석도암 이렇게 그 붙이셨는데 이제 그 석도암을 이제 칭하기를 다른 이명이죠. 그러니까요. 이명으로 다른 이름으로 칭하기를 복례정사. 그가 이제 그 우리가 지난번에 그걸 가봤는데 조금 그
그 석도암 터에서 조금 올라가는 복내 구곡이라고 가보셨죠? 예, 복내 구곡 참 멋집니다. 뒤에 이제 이 대종경에 보면은요, 이제 복내 구곡 이제 그 지금 저 성리품에 나오죠. 그렇게 이제 복내 구곡 그 이제 근데 그 성립 청수성 그 법문 나오죠. 그 돌멩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 이제 바위로 물이 이렇게 쫙 흘러가거든요. 아주 그 절경입니다. 그리고 그거다 이제 복내 구곡이다 이렇게 이제 또 누가 그 이제 바위에다가 그 밑에다가 새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이제 나오고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거가 복내산입니다. 원래 지금 저 변산 전체를 다 이르기를 복내산이다 이렇게 그 일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복내산 아주 그 핵심 중심부죠. 그러니까 우리 그 석도암 그 있었던 그 터가요.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석도암을 지으시고 그걸 이제 복내정사 이렇게 이제 표현을 지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실 때입니다. 그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절이 이제 없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왜 없으니까 이게 지금 저 석도암과 복내정사도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아무것도요. 언제 없어지니까 6.25 때. 그게 유교가요. 참 우리 그 어떤 문화 유적을요 많이 지금 그냥 그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이제 지금 쭉 이제 그 해서 그 6.25 때 다 그냥 소실돼 버렸습니다. 그게 석도암 터도 석도암도 소실되고 실상사도 완전히 다 소실돼 버려 갖고 지금은 숲풀만 터만 이렇게 남아 있고 이제 숲풀만 우거져 있죠. 근데 이제 그때 대종사님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그 이제 복내정사에 계실 때 실상사가 그대로 보존돼 있었어요. 유교 전이니까요. 그 이제 보존돼 있을 때인데 그게 이제 그게 실상사를 들어가는 입구가 복내정사 아닙니까? 그 앞에 지금 실상 초당이 있었고 그 조금 위에다가 석도암 복내정사를 지으시고 그러니까 그거 이제 기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실상사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 우리 복내정사 앞을 지나서 실상사를 가는 거예요. 가게 되니까. 그럼 이제 하루는 노부부가 그 이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를 이제 대종사님께서 만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실상사 계시는 스님들은 대종사님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겠습니까? 절에 불공하러 오는 사람들 못하게 지금 쫓아버린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요. 그러니까는 좀 실상사 스님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저는 절에서는 가만히 앉아서도 지금 가서 이제 불공할 거 아닙니까? 그럼 불공을 하면 그것도 이제 시주를 놓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갖고 지금 이제 생활 이제 뭐도 하시고 다 그럴 것인데 그 이제 지금 그런 결과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실상사 부처님들은 대중은 그 계시는 것이 도움이 안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게 이제 핵심은 이제 등상불 부처님에게만 불공하지 말고 삼부처에게 불공을 하거라. 지금 그 내용. 그러면 삼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렇게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이 같이 살고 있는 그 자부가 삼부처다. 이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삼부처에게 말이죠. 좋아하는 물건도 사다 주고 또 그 부처님 위하듯이 그걸 한번 위해봐라. 위해보면 그 자부가 지금 불효하기 때문에 불효를 이제 효로 바꾸기 위해서 지금 불공하러 간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부처님에게 불공을 해도 그거는 진리 불공이에요. 사실은요. 불공이지만도 실제 그 당체에 이제 불공을 하거라. 이렇게 지금 이제 지도를 지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요. 그 노부부도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양반들.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나 그렇게 안 하고 가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데 그 노부부가 말입니다. 대종사님 말씀을 이해를 했잖아요. 아하, 우리 집에 있는 자부가, 며느리가 그것이 이제 무슨 부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돌아가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불공을 어찌 하니까 이제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도 사다 주고 부처님이 이해하듯이 그렇게 한번 이해해봐라. 이제 이렇게 지금 지도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고 가는 그 노부부도 대단한 분들이에요, 사실은요. 상근기 아닙니까? 지금도 안 그럴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아니, 선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해요? 더 어렵다고요? 자, 그런 게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참, 이런 근기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연하게 잘 만났잖아요. 잘 만나가지고 또 가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안 났더라면 어떨 뻔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곤란하죠. 근데 자부가 말이죠. 그냥 그렇게 이제 그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하고 그렇게 이제 불공하는 것을 다 받고는 자부가 변해갖고 효보가 됐다고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와서 이제 무수히 이제 감사를 올렸다. 이 내용이 이제 지금 이제 15장 이제 전체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신뢰를 이제 이게 실제 불공이다. 제자들에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서요. 이제 첫째 우리가 해야 될 공부는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하는 거예요. 며느리 부처. 말로는 쉽습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가 부처다. 그 옛말에 지금까지요. 그 한국 사회에서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다르죠? 안 그럽니까? 딸한테는 뭔가면요. 언제든지 잘하는 거예요. 딸한테는요. 그거 딸한테는 잘.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그거 아시는구만. 가을볕에는 누구 내보냅니까? 딸 내보내죠. 가을볕에서는요. 안 탄다고 딸 내버리고. 근데 봄볕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뭔가면요. 며느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는 거 아닙니까? 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면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뭐니까?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며느리하고 딸하고는 구분을 한 거예요.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구분해서 며느리는 사실은요. 이제 불에 먹는 사람이고 딸은 뭔가 하면 위에 갖고 시집 보낼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어요. 이 며느리를 부처로 모신다는 것이 과거 시대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서는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며느리를 부처로 지금 모신다. 그게 이제 이미 그런데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해 가지고는요, 이 며느리가 부처다 하는 것을요, 천도교 그 해월 2세 교주죠. 천도교 해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 해월 선서 그게 이제 진짜 천도교 지금 교주가 지금 4년 만에 처형당하죠. 처형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형당하니까 경상 감령에 있는 이제 그 해월 2세 교주 그 제자죠. 그러니까요. 제자가요. 저녁에 지금 가서 감령을 이제 갔다 그랬죠. 제가요. 그 얘기 다 했죠. 예, 갑니다. 가가 돈을
지금 이제 영천에서 신도들에게 돈을 좀 한 100냥을 빌려 가지고요. 그 100냥을 가지고는 경상 감령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돈을 줬어요. 주니까 어머 예전이나 지금이나 갖다가 돈 갖다 바치면은요 뭐 효과 나타납니다. 갖다 바치면은 또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 옷을 싹 갈아입고 그렇게 이제 그 군졸 옷을 입었을 거 아닙니까? 그 병사 옷을요 갈아입고는 해월이요 이세계주가 그러고는 저녁에 딱 갔어요. 가서 그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스승님하고 하니까 네가 어찌 왔냐? 근데 이미 올 줄 알았어요. 그 이제 올 줄 알아가지고 그거 이제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참 이제 옷을 이렇게 바꿔 입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얘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제가 그죠 담뱃대를 하나 줬다 그랬죠? 담뱃대를 하나 주면서 이 담뱃대를 가지고 고비 원주해라. 높이 날라서 멀리 달아나거라. 달아나거라. 그렇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담뱃대를 가지고 해월이 지금 갑니다. 가니까 담뱃대 속에 앞으로 내가 죽고 나면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자상하게 다 그 속에 지금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해월이 이제 말이죠. 그 지시를 받고 말이죠. 스승님의 지시를 받고 해월이 이제 또 제2세 교주로서 지금 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해월이 그러니까요. 제자가 예전에는요. 이게 저 역적으로 몰리면은 삼족을 멸하잖아요. 삼족 멸했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이제 사람들이요. 그 도망가 버리는데 해월도 그러니까 숨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 숨어갖고는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돌아다니고 하는 것이 해월 일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돌아다니면서 그걸 이제 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했는데 한 번은 해월이 말입니다. 어느 이제 노파집에 제가 갔다 그랬죠. 노파집에 딱 들어가니까 배틀에 앉아갖고 이제 누가 배를 짜고 있어요. 그런데 배를 짜는데 해월이 선사가 지금 저 며느리 저 시어머니한테 누가 배를 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저 노인이 대답하기를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그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배 짜죠. 그러니까 한 번 물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물어요. 누가 배를 짭니까?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배를 짭니까? 세 번을 물어요. 며느리가 배를 짭니다. 세 번을 이렇게 대답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해월 스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하늘님이 배를 짭니다. 하늘님이 배를 짭니다. 뭔 말입니까 이것이? 하늘님이 배를 짭니다. 인내천 아니었습니까? 인내천 사람이 하늘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늘 그 사람이 하늘 며느리가 아니에요. 하늘이요. 엄청난 말이죠. 하늘이에요. 며느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이 과거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가정에서 말이죠. 사는 것은요. 며느리는 항상 며느리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월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하늘님이 배를 짭니다. 이거 엄청난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일화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대종사님께서요. 삼부처가 누굽니까? 누가 했습니까? 며느리가 삼부처다 그랬죠. 이게 뭔가면요. 그 사상이랑 그냥 똑같죠. 이게. 자,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이 과거에도 남아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그런 게 대종사님의 사상과 해월 선사가 하는 것을 이제 순대신사가 인내천 사상을 부르짖고 했지만도 또 해월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밥을 우리가 먹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해월이요.
이천식천. 뭔 말입니까? 이천식천. 하늘을 먹어요. 그러게 밥도 하늘이다 이 말이죠. 그 나도 하늘 아닙니까? 나도 하늘이에요. 그럼 나만 하늘입니까? 밥도 하늘이에요.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천식. 아 이거 실감 나죠? 우리 맨날 하늘 먹고 삽니다. 우리 맨날 부처님 먹고 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먹고 사는 것이요 다 부처님 먹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그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후천개배가 이 새로운 시대는 말이죠. 절대자 혼자 독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절대자는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람들이 첫째는요. 그 절대자예요. 그런가 하면 사람만 절대자입니까? 이 우주에 벌려있는 산천초목 유정무정 모두가 다 뭔가 하면요. 다 부처죠. 이제 이런 거에서 볼 때 이 지금 말씀이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삼부처에게 불공을 하거라. 이제 이렇게 지금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이 내용 말씀 속에 이제 그 지금 내포하고 있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뭔가 하면요. 효의 개념 바꿔줬어요. 효의 개념을 바꿔줬다. 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꿨다 이 말이죠. 자, 과거의 효는 어떤 효입니까? 밑에서 바뀌면 하는 것이 아니죠.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죠. 그거 아닙니까? 아,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예요. 효요. 충도 마찬가지죠. 충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밑에서 위로 충이죠. 자, 그래서 효가 천천시대의 효는 뭔가 하면요. 밑에서 위로 받치는 효예요. 그 효를 지금 이제 선천시대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복례정사에서 그 노부에게 하신 이 말씀 속에는 이 효가 말이죠. 바뀌었죠? 완전히 거꾸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요, 효는 말이죠. 밑에서 위로만 하는 효가 아니에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도 뭘 해야 됩니까? 효를 해야지, 효요. 그래서요, 효의 개념이 달라져 버렸다 이 말이죠. 아, 이걸 바꾸기가, 이 생각을 바꾸기가요.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겠다. 이해 가시죠? 이해는 가지만도 실제로 가서 생활 속에서 하려고 하면은 예전 생각에 저거 잡혀 있는 거예요. 이 못해요. 아니, 화타님 해요? 아니, 지금 다 그렇게 하느냐고요. 안 하면서도 지금 말 안 하는 건데요. 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효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놓으신 거예요. 이 지금요 복례정사에서 노부부에게 하신 말씀과 또 노부부가 실천한 거, 노부부가 어떻게 실천했습니까? 자기는 말이죠 대접받기를 원했죠. 원했는데 오히려 가서 어쨌습니까? 며느리에게 대접을 했잖아요. 며느리의 효를 한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시대적 상황이 이렇게 변화돼 가고 있다. 지금은요, 정말로 하여간 이제 뒤에 제가 말씀 이제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효의 개념을 이제 바꿔줬는데, 이거를요, 이제 조직과 집단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 법문 말씀을 조직과 집단,
조직을 운영하고 집단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제 이걸 적용을 하면은 조직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예, 사람이죠. 예, 조직에 사람이 있고,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지도자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죠. 요새 지금 어떤 지도자 때문에 지금 난리 나는구만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아이고 참말로 하여간 번지. 자, 이게 지금요. 그래서요. 이게 이제 조직에는 지도자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도자가 있으면은 뭔가면 지도 받는 사람이 있죠. 지도자가 있는 거면 구성원이 있어요. 구성원이 있어요. 그 조직을 이루는 구성원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과거 시대는 뭔가 하면요. 위의 사람은 항상 이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사람은 항상 졌어요. 따라야 돼요. 이래야지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빤듯하게 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요. 그래서요. 참, 유교가 지향하는 이것은요. 이 계급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분명한 계급을 가지고 이제 지금 사회 질서가 유지돼서 지금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 사회 질서 자체는요. 이게 지금요. 성자들이 내놓으신 그와 같은 어떤 지금 이제 이념과 사상에 의해 갖고 지금 이게 움직여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이제 이 지도자는 항상 뭔가 하면요. 지도자는요. 이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지도자가 항상 대접을 받는 시대였어요. 지도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요. 우리가 이걸 이제 지금 있는데. 근데 세상이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지도자가 항상 군림하는 그런 사회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지금요. 군림하는 마인드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뭔가 하면요. 시부모 아닙니까? 시부모하고 며느리하고의 관계가 이게 지금 여기서 대종경 이 말씀에서는 완전히 그걸 바꾸고 해라 지금 그러셨죠? 이게 완전히 바꿨잖아요.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도받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죠. 이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요. 그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실천을 하니까 뭔가 하면 바꿔졌죠. 그 며느리가 바꿔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성원이 이렇게 이것이 뭐죠? 이게 뭐죠? 그래서 이렇게 받치는 효에서 이렇게 내리는 효로 이게 조직 사회도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자들, 자,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자들로 말이죠. 항상 뭔가 하면요,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밑을 보고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뭐 요새 하여간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뜻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말입니까? 아따 선타원님 알으시는 거 같아. 국민의 뜻.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말입니다요. 세상은 바뀌어졌어요, 지금요. 그래서 이 효의 개념 자체가요,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맞이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초역전의 시대다. 초역전의 시대. 제가 얘기했죠? 초역전이 뭡니까? 예. 초역전의 시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초역전이냐? 부모보다도 자식이 똑똑합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요? 선생보다도 제자가 똑똑합니다.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요. 초역전의 시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뭔가 하면요, 효의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초역전의 시대가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초역전의 그 시대적 트렌드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읽으시고 그 노부부에게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부부가 뭔가 하면 실천을 했잖아요. 실천하니까 효과가 나타났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말이죠. 계속. 그래서 초역전 시대 제가 얘기하면서 사람 일생에 지금 몇 번을 변해야 된다 그랬죠? 4번 내지 5번을 자기가 스스로가 변신을 해야 돼요. 4번 내지 5번을 변신을 하지 않으면요 시대의 상황을 맞춰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시대 사람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바뀌어야 돼요. 지금은 말입니다. 변화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 빠른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4번 내지 5번 일생에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신시켜야 돼요. 변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변화시키는 방법이 뭔가 하면요 우주만유 후공법계 일체 모든 것을 부처님으로 다 모시고 하는 이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당체불공 실지불공 이 불공은 말입니다. 이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선두적인 이념과 사상을 제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제 되는데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한번 이제 해봅시다. 제가 이제 가끔 이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이 공기 우리가요. 이제 실례를 들어보면 공기가 뭡니까? 예? 우리가 마시는 공기 아닙니까? 마시는 공기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인데 이 공기가 뭔가 하면요. 마시는 공기만 되면 우리가 이용하는 공기 아닙니까? 근데 마시는 공기에서 뭐로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요. 부처님으로 받드는 공기. 공기 부처님. 생각해 봤습니까? 안 해봐도 지금 생각 안 해봤는 것 같아. 내가 맨날 강조합니다만도 우리가 아까도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뭐 불고기 운동 한다고 그랬죠? 우리 그죠? 그런 것이 뭔가 하면요. 공기 부처님께 불공하는 거요. 공기 부처님께 불공하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모든 것이 다 부처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이제 되는데요. 요것을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실제 다른 측면으로 한번 이 15장의 내용을 한번 이제 살펴봅시다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회적 약자. 이게 있죠. 사회적 약자가 있죠. 요새 지금 뭐 이제 장애인들 있잖아요. 지하철 타는데 무엇이 어쩐다고 막 데모하고 그러죠. 뉴스 모두 보셨죠? 그러고 휠체어 타고 막 지하철 타는데 그 앞에서 막 어떻게 이제 길을 가로막고 데모하고 그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사회적 약자예요. 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뭘로 볼 거냐? 뭐로 볼 거냐? 뭐로 봐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게 나오니까 지금 금방 부처님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구만요. 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으로 봐요. 쉽지 않아요. 이제 이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봐요 하면요. 이 정부나 사회에서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이제 도와줘야 된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죠? 사회적 약자를 도와줘야 된다. 사회적 약자는 우리가 이제 계속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회적 약자 돕기 운동 합시다요.
자, 이게 도와줘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보호의 대상이에요. 사회적 약자는요, 보호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또 보호할 대상만이 아니라 또 뭔가 하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시해. 시해가 뭡니까? 베풀 시, 은혜해. 계속 베풀어 줘야 돼요, 사회적 약자. 이거 뭐 시해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시해의 대상이 돼. 시해를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내려다 보고 있으면은 이게 말이죠, 사회적 약자를 잘 보는 겁니까? 우리는 잘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적인 관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청에 이제 관장님 며칠 전에 익산 신문 갖다 놨대요. 제 방에요. 이제 익산에서 내는 그 신문 갖다 놨. 그거 보면요, 시장이 뭐 한다고 계속 홍보 안 합니까? 자, 홍보를 해요. 그 뭔가 하면요, 사회적 약자에게 나는 이렇게 잘 돌보고 있다, 시혜를 잘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마인드가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 시각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 문제가 있습니까? 계속 돌보고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 사회적 약자도 분명히 대접을 받아야 될 대상이에요. 대접을 받아야 될 대상이다 이 말이죠. 이 마인드가 안 되면은요, 부처입니까? 계속 받아먹기만 사는 그와 같은 사회적 암적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 이것이 말이죠, 우리는요, 교의품 15장 복례정사, 지금 말이죠, 며느리 부처에게 불공하는 여기에서 말이죠,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말이죠,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이 지금 처처불상 이 사상으로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사회적 그 운동을 우리가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 땅에 왜 탄생했느냐,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걸 하면서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약자도요, 그 삶의 주체자예요. 주체자, 삶의 주체자로 인식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삶의 주체자로 인식되어 주지 않으면 말이죠, 그것은 항상 뭔가 하면요, 그냥 돌보고 도와주고 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삶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 사회적 약자가 삶의 주체자가 돼야 된다. 이 주체자가 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사회적 약자도 바로 뭔가 하면요, 부처다. 자, 하늘이다.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알고 그 내용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말이죠, 제대로 된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지금 돕는 그 같은 이제 지금 행위로 이제 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품 15장에서요, 정말로 그 복례정사 불공하러 가는 그 며느리 부처님에 불공하러 가는 그 지금 노부부의 예를 우리가 이 장에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 지금 노부부가 그 며느리 부처에게 실천한 그 실천의 내용을 하필이면 가정에서 며느리에게만 한정시키지 말자 이 말이죠. 한정시키지 말아요. 한정시키지 말고 그것을 뭔가 하면요, 사회적 실천으로 이것을 우리가 확대시켜 나갈 때 우리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염원하시고 열어주신 포부와 경륜이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실천을 하고 그런 교단으로, 그런 조직으로, 그런 교당으로, 우리 그런 기관으로 우리 말이죠, 모두가 다 만들어 나갈 것을 이 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각오를 새롭게 하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기를 이제 바라면서 이제 이 15장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지금 15장 말씀은 이제 실지불공이죠. 이제 실지불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것이 실지불공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불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지불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불공이 뭔가 하면요, 불공은 뭔가 하면 이 뜻은 이 부처님에게 공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부처님의 공드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표현을 하면은요, 부처님에게 공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요, 신앙의 방법이에요. 신앙의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신앙의 방법인데, 그래서 앞에 15장에서는 이제 실지불공,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당처불공에 대한 말씀을 이제 쭉 드렸거든요. 그건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금 15장에서는 이제 김영신 이어련이 등장을 하시고 물으셔요. 어떻게 뭔가 이제 사원당처에 이제 실지불공 하는 방법에 다른 신앙 방법은 없으니까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을 이제 쭉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김영신 이어련이 나옵니다. 이거 보셨나요? 선타님 보셨죠? 기타님 사진으로만 봤어요? 직접 못 봤어요? 선타님다. 김영신 저는 많이 봤는데 선타님도 봤을 만한데 못 보시는 것 같구만. 김영신 이어련. 그리고 이제 이어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련에 대한 것을 조금 이제 우리가 알아야지 말씀드릴게요. 그래 강의상 감사합니다.